모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5절, 16절에서 이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 약속하심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셔야 함을 거듭해서 역설하고 다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동행하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아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지도 말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가장 확실한 증표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저와 이스라엘 이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그 은혜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역경을 다 헤쳐나가서 뭔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뭔가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야 성공했네, 아이고 부럽네 라고 말하는 소위 그런 조건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이 축복받은 가장 큰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이 아닙니까?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 모세의 이 거듭난 요구에 그것을 들어주시고 직접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 멸절의 위기까지 갔었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멸절이 정말 참으로 멸절의 위기였던 것이죠. 근데 그런 위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 모세의 거듭난 요청과 간절한 중보기도, 근데 그 간절함이 그저 아이고 그냥 땀 한 방울 흘렸어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건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향하는 축복을 회복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건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그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정말 간구하든 마치 그 철없는 손주가 할아버지의 정말 그 수염을 쥐뜯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고 그래 오냐 아이고 알았다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손주의 그냥 그 소원함을 그 강제로 할아버지로 하여금 다 들어주게 하는 그런 것에 이 중보기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 중보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애초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온전히 가려지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해달라고 간절히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은 난 잘 모르겠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간절히 간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오늘 이 모세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중보기도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 간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하는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모든 약속하심에 대하여 제가 보다 더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지라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자의 요구와 요청과는 전혀 다른 방법대로 또 다른 길로 응답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응답이고 가장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간구대로, 나의 기도대로 응답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기대보다 가장 달리,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 보니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요, 자신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괴롭히던, 그렇게 가시라고 표현했던 그 치명적인 그 가시를 없애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 고쳐주심의 응답을 대신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려한 것입니까? 제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그 자신이 말하는 그 가시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되고 뭔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름,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함에 있어서 더 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그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함은 바울의 요구와 바울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기도자의 요청과 전혀 다른 것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자의 요구사항, 기도의 요청의 내용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길로 응답하시거나 혹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응답하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자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확실히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든지 그 응답하심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숙한 기도자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에 그렇게 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더욱더 넘치는 응답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곁에 한 장소에 있는 그 반석 틈에 모세를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서 하나님의 그 직면에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지나가셨으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해 덮여서 살아남게 된 것은 오늘 우리를 덮으시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등만 볼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등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취의 흔적을 뒤에서 목격했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체가 없으세요. 또 형체를 취하신다 해도 너무나 그 거룩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있는 그대로 볼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원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그 모세의 욕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였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네 소원이 뭐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요. 한 가지만 말해봐라. 네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람들마다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할 때 그 요구사항은요. 천차만별 굉장히 다양할 거라는 거예요. 수만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원함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 수만 가지가 있다 해도요. 오늘 이 모세의 소원은 글쎄요. 모세와 같이 그런 소원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정말 한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한 가지를 빌어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겠습니까? 꼭 그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일지라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은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돈을 주고도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분들은 그런 질병과의 그 사투 속에 암과의 사투 속에 오늘 내일 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모든 심령들은 그 한 가지 소원이 바로 하나님 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견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과 소원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많고 많은 그 하나님 저는 소원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욕심을 부려 간구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천국 가서 얼굴 보면은 되잖아요. 네? 만약에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할 때에 보장되어 있는 게 뭐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요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다른 거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른 걸 다 제껴두고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구를 통해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부터 수만 가지의 여러분 우리의 소원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일생일대의 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아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바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열정과 간구와 소원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했던 것이지 다른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구할 긴급한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모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또 무한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함을 무한하게 겸손해야 함을 교훈하십니다. 모세의 간구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그래 들어줄게.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배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는 종국에는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승리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 모세의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잃는다 해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는다 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